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은 누구와 맺은 약속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 사람 사이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이 바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은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언약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지키지 못한 측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토록 언약을 맺은 상대방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의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인간 편에서는요, 어떤 언약의 내용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편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처음에 맺어주신 것은요, 처음부터 맺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에덴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수많은 나무들을 지으셨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어도 되지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지키기 쉬운 명령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거 하나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쉬운 명령을 주셨다고요.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날은 어떻게 한다?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때 죽음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끊어진다는 걸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습니까? 물을 떠난 즉시에 죽죠. 부패가 되죠. 여러분, 그리고 나무가 땅을 떠나서는 살지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그 꽃도 화분에다가 이렇게 물에다 담그면 어느 정도 살지만 결국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을 떠나게 되면 꽃도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도 쉬운 명령을 하셨는데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해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거죠. 여러분, 이때부터 물론 인간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살면 살수록 죄악만 범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획했던 복을 주길 원하셨는데 그들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약을 맺으실 때요, 그냥 찾아와 가지고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은혜를 받은 이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나에게 정말 가장 큰 유익이구나라고 여기고 기쁨으로 언약을 맺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막 주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엄청나게 큰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되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도 하신 다음에 언약을 갱신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든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먼저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언약을 맺자 하십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십자가 언약이죠. 자,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세례 문답 맨 마지막 문항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1번은 생각해 보겠다. 2번은 믿고 복종하고 순종하겠다. 1번, 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2번에 동그라미 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복 중에 복이구나라고 깨닫고 이처럼 서약을 맺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 심령에 거하신 성령은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맺으신 언약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려고 영원토록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에 거하는 존재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준비된 삶이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날마다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첫째로 1절 말씀부터 보니까 우리가 주께 헌신할 때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를 지을 것을 명령하시죠. 특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처럼 지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성막을 짓되 어떻게 지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보이는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죠. 이 성막을 건축할 때, 그리고 어떤 재를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각종 물품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물품들을 기쁨으로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재료로 성막을 건축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입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금과 은과 노시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입니다. 그리고 7절도 보니까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현재 광야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환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들이 어떤 신분이었어요? 노예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는 없었습니다. 그죠? 노예 신분이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주인이었던 애굽의 바로왕이 준 것으로 살았던 그런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게 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들은 뭐 잘 사는 집도 있었겠고 잘 살지 못하는 집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잘 사는 집들은요, 금과 은을 줬겠죠. 그러나 잘 살지 못하는 집들은요, 천조가리 비슷한 걸 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이라도 가지고 가겠냐고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다 받아서 가지고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뜻이 있겠지, 특별한 목적이 있겠지라고 기쁨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가지고 나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성막을 짓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거란 얘기죠.
이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거룩한 성막을 건축하는 재료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시죠. 그러나 인색함으로 억지로 내는 자의 예물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막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뜻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은 뭐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성막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거하시는 전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몸이 바로 뭐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다양한 것들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주셨거든요.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도 주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주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어떤 가정은 향품을 주게 하고 또 어떤 가정은 청색, 자색, 홍색, 셀로, 꽹, 가늘게꽃, 배슬 이런 것도 주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주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받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라고 말씀하신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죠. 공간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물질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걸까요? 그것들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모든 환경들을 왜 주신 걸까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쓰게 될까요? 어떤데 그런 것을 가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요? 어디에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기쁨으로 그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준비되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여기에다가 그것들을 쓰는 거면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쓰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께서 주신 것들 기쁨으로 주님의 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 헌신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거하시는 전으로서 건강하게 주님께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막 안에 지성소에 둘 언약궤 제작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둔 상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궤는요, 무엇으로 짜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조각목으로 짜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궤를 둘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어디에 머물렀습니다? 구름과 불 기둥이 이렇게 머무를 때는 거기에 머물렀어요. 근데 이동할 때 어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떠올랐다는 것이 떠올라서 서서히 이동하려고 하면
이제 또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이끄시는구나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짐 정리를 다 합니다.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이 성막을 정리하는 것이었거든요. 성막을 정리할 때 뭣도 정리해야 돼요? 언약궤도 이렇게 이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언약궤를 사람들이 함부로 손대면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만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운반을 위한 고리를 내 모퉁이에 달라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고리를 왜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손을 안 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궤를 어깨에 매들 거 아닙니까? 어깨에 매드는데 이 고리에 무엇을 꿰야 돼요? 봉 같은 거를 꿰야 되잖아요. 이 봉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채입니다. 채. 채는 긴 봉 있잖아요. 이 봉, 동그란 봉을 말합니다. 이처럼 이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매라고 하는 이유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물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긴 하지만 제사장들도 손대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봉에 어깨에 메고 옮김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하나님의 궤를 손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려고 한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십계명 두 돌판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실 때 재료로 무엇을 쓰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조각목을 쓰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조각목은 그 당시에 널리 이 사막지방에 서식했던 아카시아 나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아카시아 나무와 좀 다르겠죠? 근데 그 당시에 사막지방에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많이 서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겠죠.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쓰는데, 자, 원래 이 아카시아 나무는 제목으로 쓰기에는 합당치 않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라도 정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길 원해서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이 재료를 쓰는데, 그 주위에 뭐로 싸라? 순금으로 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의 중심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만들고 이 성막 안에 어디에 두라고 합니까? 지성소에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성막의 가장 중심부란 말이에요. 중심부에 이 언약궤를 두라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하신 겁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가장 중앙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앙에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중심에도 바로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해주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시선이 엉뚱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왜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바라보는 곳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네 라고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심령의 중앙에, 우리 가정의 중앙에, 우리 교회의 중앙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을 두라. 그리고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늘 말씀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7절 말씀부터 보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데 찬양의 주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먼저 무엇을 찬양해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니까 이번에는 무엇에 대한 제작을 말씀합니까? 속죄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속죄소는 무엇으로 만들라? 순금으로 만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소 어딜까요? 속죄소 어디를 말할까요? 성전에 보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게 휘장입니다. 휘장을 지나서 보면 거기에 뭐가 안치되어 있습니까?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고요. 언약궤가 조각목으로 만들잖아요. 순금으로 싸잖아요. 언약궤 위가 이렇게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공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밑에 이 공간 위에 이렇게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만드는 이 속죄소입니다. 이게 바로 속죄소인데, 속죄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서 속죄소로 나아갑니다. 속죄소로 나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뭘 들고 나갈까요? 희생제물이 피를 들고 나가요. 피를 들고 나와서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고 나온 죄 말합니다. 원죄. 자범죄는 뭐예요? 날마다 짓는 죄를 말하는 거죠. 자범죄를 지은 사람이 그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각 개인별로 희생 제물을 데리고 나가서 죽이고 그 피를 어디로 쏟았을까요? 제단에 뿌렸다. 번제단 아래 뿌렸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피 냄새가 진동한 거죠. 또 피 냄새가 진동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속죄소라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이 범한 죄를 대신해서 죽은 짐승의 피를 들고 나갔으니까 보통 뿌렸을까요? 많이 뿌렸겠죠. 막 뿌리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 냄새가 진동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 속죄소는 오늘날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인데 오늘날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리시고 피 흘린 그곳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 십자가가 어디 세워져야 돼요?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냥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생각하며 지내야 되는 거죠. 묵상하며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 피는 원래 누가 흘려야 돼요? 우리가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 예수님이 왜 대신 죽으신 겁니까? 우리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왜 사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속죄소를 만들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찬양을 간혹 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가끔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만 하면 되는 겁니까? 고난주간 때는 일주일 동안 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요. 그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찬양하면서 은혜 받아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 찬양은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가장 1번이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완전히 뿌려져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덮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공격해오는 그 사단의 공격에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막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찬양하며 살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도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지배를 받으며 힘들게 살아갈 우리를 주님이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요. 여러분, 돈의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그 끝이 뭔지 아십니까? 허무함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보세요. 나중에 누구 돈이 돼요? 내 돈 안 됩니다. 자식들 돈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늙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벌어놓은 돈, 열심히 고생한 부모는 어디로 보내요? 양로원으로 보내요. 요양원으로 보내고 자식들만 띵가띵가로 살아요.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물려준 돈 나중에 누구 돈이 돼요? 자기들 자식들 돈이 된다고요. 아니면 그 세상에 뿌려버리거나 허무함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것에 지배를 받는 사람의 비참한 종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도 진정으로 통치하시고 진정으로 이끄시는 만왕의 왕 되십니다.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교제를 하길 원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에 지배를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요, 돈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 것에 지배를 받지 말고 세상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십자가 언약을 맺으실 때 주님께서 먼저 한량없는 은혜를 찾아오시고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도 기쁨으로 주님과 언약을 맺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번 언약을 맺으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히 저희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주님이심을 알았사오니 저희를 성령에 거하는 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기쁘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심령을 거룩한 주님이 거하실 성소로 잘 준비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소로서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며 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지배를 받으며 힘들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